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롯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 포로기의 귀환, 이것은 총 3번의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BC 538년에 수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자리, 이 성전이 있었던 이 터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이미 예루살렘 안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이방의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이 목표로 삼고 개혁해야 했던 그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하는 처소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겨우겨우 성전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이때 있었고 성경 가운데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이 사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1차 귀환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2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삶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이방의 문화가 가득 있었습니다.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이 이들의 상황을, 이들의 언어를, 이들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가 2차에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2차 귀환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로부터 14년이 지나서 BC 444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면서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불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믿음의 영적 울타리가 없어서 이들이 이방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벽은, 하나님의 이 성은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벌써 1차와 2차의 일들이 있었고 이제 3차의 귀환을 하기 직전에 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능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가 땅을 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기도의 맥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 3차 귀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며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가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조금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이 세워지면 그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방의 것들을 다 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가고 거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벽은 어떻게 쌓아가면 될까요? 무엇이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순간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벽이 쌓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주변에 들리자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변의 지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볼 때 위에 있는 빨간색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 다스리는 땅이고 보실 때 왼쪽 그리고 그것이 주황색이 되어 있는 곳이 도비야, 암몬의 도비야가 다스리는 땅이고 아래쪽에 있는 노란 그곳이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그 지역만이 지금 예루살렘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화면은 다시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먼저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 쪽을 다스리고 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 이름이 바벨론의 형식을 따른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그러한 총독과 같은 사람이기에 그는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가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그가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곳에 성벽을 쌓으니 이것이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산발랏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는 만국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돌아와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바벨론을 등에 업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주황색으로 보았던 그런 암몬의 도비야. 이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쌓는 이 터전은 그 흙이 이미 무너졌고 불타버렸던 그것이기 때문에 쌓은들 그것이 영향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보다 도비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아픈 그 이유는 이 도비아는 유대식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도비아라는 이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도비아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된 이름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도비아입니다. 아마도 그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암몬에 가서 그곳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난 자가 유다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차라리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라. 어떻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힘없고 돈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유다 백성들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일이나 해라. 다 무너져가는 성벽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서 쌓아도 우리가 공격하면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 이 말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쌓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부 안에서도 불평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비아냥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무슨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면 어디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 너 자신이나 잘 돌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거 한다고 해서 뭔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이야기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힘이 빠지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은 가끔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 가끔은 이것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마저 가리는, 그래서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고 어려워하고 지쳐가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일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도 또한 나의 마음의 상함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에 쌓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직전에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같이 이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벽이 건축되었고 이미 절반이나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과 두려움에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돈되어서 마음을 들여 이 일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엎드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작용합니다. 그 위기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절반이라고 하는 그 양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의 분량이 성벽을 짓는 데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절반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남은 절반이 더 만만치 않은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이 훨씬 더 거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 성벽이 쌓아져 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 성벽을 공격하여 들어가자. 우리가 이젠 들어가서 사륙하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고 예루살렘을 주변을 포위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과 금을 다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벽에 칠해 놓았던 모든 좋은 금 그리고 보석 다 거두어서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죠. 성전과 성벽은 이미 흙더미만 남아서 이들이 짓고 있는 이 터전에 이미 그 가루가 그 흙더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저 연합군의 과격한 무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때의 생각이 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지으면 무엇하나? 저 공격이면 다 무너질 텐데 라고 말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도 주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아픔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어갑니다. 비슷한 것만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세워가고 있고 같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유다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위협과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위협으로 인해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 눈앞에 있는 나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 이것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나팔수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위협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쳐들어오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어
신호를 주게 합니다. 또한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칼과 활과 창을 들어 군사를 만들고 반은 일을 하는데 그들 역시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도, 또한 비번이어서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옷을 다 갖춰 입고 자게 합니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를 때 바로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무기를 들어야 하니, 그리고 도구를 들어야 하니 몸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을 늘 경계해야 하니 마음도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하니 이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지침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서 나가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살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위협,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 손에는 일을 위한 도구로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독이고 오늘 또한 그 공격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벽이 없었던 예루살렘, 그 땅, 그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교만함이 자리 잡아 우리와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백성은 조금 더 힘을 내어 성벽을 세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52일에 걸쳐 이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일들도 매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는 배신자가 있어서 이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말씀을 따라 돌이키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선 자리가 흔들려갈 때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를 통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내고 저기 어딘가에 반짝이는 이들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틈 사이에 끼어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으로 서 나가기에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땅을 일구고 믿음으로 성벽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세워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수고롭고 눈물과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우시며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믿음의 성벽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